창립 40주년을 맞은 이 부활절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 내가 다시 세우리라는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이기도 했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그리고 그 후에 성전 청결을 행하신 것,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한 주 동안 우리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먼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먼저 월요일 어떤 말씀이었죠? 자, 다음 슬라이드요. 예. 월요일 시작. 순종을 다시 세우라.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셨는데, 그보다 2000년 전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 역시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예전 이름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그리고 화요일은요, 헌신을 다시 세우라. 예수께서 타실 새끼 나귀를 가져올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자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제자도 아니고 아직 정확한 신앙 고백도 없이 단지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온다는 흐릿한 구약의 예언만 알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자기의 소유가 사용되는 것 자체를 기뻐하며 기꺼이 내어드렸지요. 하물며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또 고백하는 우리는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수요일은요, 대망을 다시 세우라. 구약에서 메시아가 타고 올 것에 대해 스가랴는 나귀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서에선 구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림 때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사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지만 재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임하사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대망 간절히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지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장면이었죠. 어떤 분들은요, 와, 나귀를 타고 올라간 곳에 이렇게 많은 묵상의 포인트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마치 실감이 나서 제가 그 나귀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어제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나귀가 된 줄 알았어요. 뭐 이런 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목요일은 무엇이었죠? 다음 슬라이드요. 예. 물건을 다시 세우라. 이제 입성한 다음 날 벌어진 성전 청결 사건으로 넘어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이방인의 뜰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짐승 제물 판매와 환전 사업에 개입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성전 코앞에 만몬의 신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물질의 지배를 받는 종이 아니라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서 그 물건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은요, 야성을 다시 세우라. 당시 양과 소의 소리와 장사꾼들의 이 흥정 소리로 성전이 가득 채워졌던 것은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안토니오 요새에서 성전을 내려다보며 감시하는 그 제국의 힘 앞에 스스로 굴복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과 맞서는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금요일 예배는 믿음을 다시 세우라. 성전 청결 사건 때 종교 지도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그들의 믿음이 여러 표적들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간파했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즉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우호적인 지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한 주간의 여정이었어요. 어떠세요? 좀 구슬이 하나로 깨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제 그 종착지로 함께 나아가 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참담한 광경을 14절에서 목격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다 내어쫓음으로써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거칠게 항의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9절이었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다시 세우고자 하셨던 걸까요? 이 말씀은 부활의 사건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온 주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참다운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성전 청결 사건에 관한 논쟁 중 하나는 바로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는 거예요. 사복음서 저자가 모두 기록할 만큼 꽤 비중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있어서 요한복음과 나머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정확히 말해서 고난주간 월요일날 발생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사역 초기,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막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성전 청결이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끝에 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우리 현대인들처럼 시간적 순수에 이렇게 과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제에 맞춰서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에 크게 구애 없이 배열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즉 고난주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단지 사건의 발생 시기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 내용에선 더 많은 차이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훨씬 더 격렬합니다. 공관복음에는 없는 세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요. 첫 번째, 먼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내쫓았어가 아니라 채찍을 내리쳤는데 그걸 또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다. 즉 그 채찍은요, 메이드 인 예수님이에요. 핸드메이드로 친히 만드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주간에 채찍을 맞았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하나 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 상점들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점들을 철거하라 명령하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장사꾼만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팔던 양과 소, 이 짐승들까지 싹 다 내쫓으십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밖에 없어요.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아멘. 여러분, 아니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것까지 내쫓으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 좀 소에 받쳤거나 양뿔에 찔린 그런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러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던 양과 소의 용도는 무엇이죠? 식용입니까? 2+ 한우나 프라임,
뭐 초이스 꽃등심입니까? 아니죠. 성전의 희생 제물로 사용할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물들을 성전에서 싹 다 내보내셨던 것이에요. 아니 왜요? 이제까지 유지해온 성전과 성전 제사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배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벽돌로 지어 올린 성전 건물 대신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체하고 더 이상 양과 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 제물까지도 다 내보내신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지나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코웃음을 쳐요.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문법적으로 보자면 아니 정말 너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말에 무엇이 느껴지죠? 그렇죠,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 가질만 했어요.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이 성전의 가장 큰 서쪽 벽은요 485m 0.3마일에 이릅니다. 가장 짧은 남쪽 벽도요, 다음 슬라이드, 280m 0.17마일이었다고요. 넓이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셔야 돼요.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4만 4천 제곱미터. 정말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감이 안 와서 그렇죠. 35에이커. 그것도 감이 안 오시는군요. 43,500평. 뭐 이것도 감이 안.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축구장 30개. 와, 이제 좀 놀라시네요. 축구장 30개. 당시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에 차지하는 면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10분쯤 차로 가다 보면은 우리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 야구 경기장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27.5에이커거든요. 비행기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큰 단일 신전이었어요. 이 거대한 성전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은 한없이 웅장해졌을 겁니다. 그 위용에 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부심의 상징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니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세운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일으킨다 라는 말은요, 한번 허물어봐, 여기서 허물어봐 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허물당은 한번 허물어봐 이런 말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명명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허물라, 무너뜨려라, 파괴하라라는 명명형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며칠 후 정말로 예수님의 이 명명처럼 성전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파괴하고 또 허물었습니다. 또 이어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에게이로, 이것은 공사할 때 내가 건물을 일으키다라고도 사용되지만 사실은 복음서에서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킨다, 즉 부활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에게이로입니다.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요한복음 12장 17절을 보면은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이때도 에게이로였어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성전, 이 건물, 빌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읽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지만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 고래 춤추는 거 봐서 뭐 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은 건물, 그거 무너뜨려 뭐 했습니까? 헬라인은 맨날 입만 열면 지혜, 즉 철학을 논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간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표적 보여줘도 믿음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줘도 믿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니. 표적 하나 보여주고 자 믿어봐, 이게 아니라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 청결 이후 이들과 계속된 대화를 지속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내가 다시 세운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신다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사도는 예수께서 새 성전의 모퉁이일 돌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계속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새 성전을 지으셨고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벽 재건을 하면서 양문부터 뺑 돌아서 양문까지 총 45개의 공사구간이 각각 독립적인 그룹에 의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공사를 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로 연결되었던 말이죠. 우리 역시 각각이 저마다의 이민의 삶 속에서 저마다의 직업을 가지고 저마다의 인격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정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를 이루어 가는데 이것을 가리켜 새로운 성전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단지 부활의 역사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사랑하셨어요. 아니 잠깐만, 과학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 물리학 뭐 이런 거, 의학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진짜 사랑하셨어요. 좀 믿어주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가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달라 구걸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진리는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참인 상태가 항구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수결로 투표해서 아니면은 엎어지는 거고, 또 마음 바뀌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가 자꾸만 부활의 역사성에 멈춰서서 이거를 믿어달라 호소하는 것에 마치 우리의 할 바를 다하는 것인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 임무를, 소명을 완수했다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들을 모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예전의 솔로몬의 성전과 제2 수룹바벨 성전은 벽돌로 쌓아 올렸지만 예수께서 지금 세우시는 이 새로운 성전은 부활의 증인들을 벽돌 삼아 하나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주님의 이 새로운 성전 뉴욕 효신 장로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부활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여기까지 도달해야 한다고요. 전 그러한 면에서요, 지난 한 장례를 치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부활절 설교의 메시지를 절 이미 다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충직한 일꾼이던 한 권사님의 장례를 저는 집례했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이미 널싱홈에 계셨습니다. 1928년 평양에서 태어나 1.4.5태 때 남한으로 피난 오고 서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봉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980년 52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길에 올라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 시작부터 지난 40년간을 함께한 분이에요. 이북분이라서 평양냉면, 김치만두, 녹두지짐 참 잘하셔서 성도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그거를 만들어서 심지어 배달까지 해가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교회 이 예배당 짓는데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를 즐겨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단지 이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그분의 봉사를 주목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라도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버럭 화를 내고 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잔뜩 날이 서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전 봉사 많이 하는 교회가 제 목회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성품 담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로 설정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 정말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치열했던 분이라고요. 제가요, 권사님 널싱홈으로 신방 한번 다녀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막 권사님 안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면은요, 저마다 이제 잘 계시냐 묻고 난 다음에 보이는 그 반응들이 있는데 그 반응들에서 제가 공통점 하나를 발견해냈어요. 뭘까요? 다 본인이 권사님과 제일 친하대요. 다 권사님이 본인을 제일 많이 아껴주셨대요. 근데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캘리포니아와 달리 뉴욕은 제일이라는 말이 좀 의미가 다른가 싶어서 찾아봤더니요, 여러 가운데 으뜸, 가장 좋거나 중요한 것. 여러분, 이러면 제일은 하나밖에 존재 안 하잖아요. 근데 다 저마다 제일 자기가 친했다, 제일 자기를 아껴주셨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도대체 누가 제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권사님을 마음에 품고 있고 또 권사님의 마음 어느 구석에 자신이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지금 제 이 말을 듣고도 아마 권사님 못내 그리우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정과 바쁜 이민생활로 인하여서 장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오늘 잠깐 생전에 권사님을 신방했던 영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목사님 오셨어, 엄마. 목사님.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다시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러니까 그냥 아주 내가 마음이 아프네. 다시 한번 만져보실래요? 왜요? 어때? 잘생긴 것 같아? 만져보시니까? 좋아요. 좋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엄마, 목사님이 저 케이크 드리는 거야, 케이크. 목사님. 아이고, 부활절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응? 부활절 축하해요. 이게 결을 못 갔어요. 아유, 괜찮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거치지 못해요. 권사님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요. 아이고, 그래. 목사님 사랑해요. 아이고, 사랑해요, 권사님. 이렇게 말도 잘 못해요. 못해요. 잘하세요. 97세 이 정도. 엄마, 목사님 오셔서 좋아서 오시는 거야?
응? 얘기하세요. 보고 싶어요. 벌써 가요. 제가 처음 뵀을 때 이미 한쪽 눈은 실명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권사님의 생일을 맞아 생일 케이크를 사서 또 축하해드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을 때도 이미 나머지 한쪽 눈의 시력마저 잃은 상태였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따뜻하고 또 반갑게 맞아주시는 권사님이 저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신방 가는 길이 못내 설렜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길은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돌아올 때는 보람보다는 마음 한구석에 좀 아리는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 저 반가워하시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시다가 꼭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하세요. 목사님,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이젠 걷지를 못해요. 제가 쓸모 없어졌어요. 아, 권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권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가 이렇게 된 거고 또 제가 이렇게 3대 목사로 부임한 건 아닙니까?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본인이 직접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전에처럼 몸으로 봉사하시면서 제 목회를 돕지 못하는 것이 못내 한스럽고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쓸모가 없어졌어요.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것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정말 쓸모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번 장례를 집례하면서요, 그분의 삶이 그 망가지고 허물어진 것 같은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고 또 어떠한 도전을 해주시는지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장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가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보통 97살 정도 사셨다 돌아가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야, 그래도 97세면은 오래 사신 거야. 이거 호상이야. 우리 엄마는 몇 살 때 돌아가셨는데, 보통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같이 참 권사님 사랑이 많으셨어. 이제는 다 커버린 우리의 어렸을 때 그렇게 아껴주시고 하셨는데, 나도 그때는 젊었는데 내 손 꼭 잡으면서 신앙생활 잘해라 맨날 권면해 주셨는데, 따뜻하게 안아주셨는데, 예배 2번씩 드리면서 꼭 나가는 사람 하나하나 손잡아 주셨던 분인데, 권사님처럼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 없었는데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봉사만 열심히 했던 분이면 다 이럴걸요? 난 권사님처럼 못해. 난 못해 그렇게. 아마 이랬을 거 아니고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봉사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변 이웃들을 이 새 성전을 이루는 벽돌 한 장 한 장과 같은 지체들을 아끼고 품으니까요,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턴이 되는데, 우리 세대에게 왔는데 라는 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례 순서에 유족 인사라고 있습니다. 순서지 뒤쪽 면에 안내를 그냥 읽는 거예요. 보통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끝나고 식사는 어느 식당에 준비되었다, 이런 것들입니다. 따님된 권사님께요, 제가 이걸 읽어달라고 사전에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는 정작 올라와서는요, 광고는 안 읽고 오늘 어머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제가 어머니 신앙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제가 부족해서 상처 준 분들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목사가 회개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이곳에 참석한 성도들의 그 간증과 또 말씀을 통해 권사님의 삶을 쭉 리뷰하면서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내 삶의 투영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와 또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될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투과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처럼 말이죠. 제가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해 봤더니 사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장례 집례를 마치면서요, 월요일날 하관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권사님은 살아계실 때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저에게 목회에 큰 가르침을 주시더니 어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지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시냐. 참, 권사님은 끝까지 권사님답다. 저도 모르게 이 혼잣말을 내뱉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지 못하고 말을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긴 엄청 건강한데 정작 새 성전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 뒷짐지고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봉사는 하는데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며 벽돌과 벽돌이 그 가운데 붙여주는 서로 악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멘트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예수의 성품이 아니라 내가 제일 큰 돌 될 거야, 내가 제일 중요한 위치에 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로 믿습니다. 쟤는 안 믿지만 저는 믿어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또 3일 만에 자신의 몸을 다시 세우사 새로운 성전의 시대, 새로운 예배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겠다는 그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내가 다시 세우리라. 주님이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전 대신 자신의 육신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이라고요. 하지만 단지 그분이 다시 세운 건 육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허문 것이 단지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 아니듯 과거의 성전과 제사이듯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운 건 역시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께서 친히 만드신 예배 공동체, 바로 교회인 것이죠.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필립스 브룩스는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산다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데 있다. 우리가 죽은 후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거룩한 삶으로 지금을 영원히 산다는 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무너진 자신의 육신을 3일 만에 다시 세우사 부활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스스로 새 성전이 되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떨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창립 40주년을 맞은 이 부활주일,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새로운 성전의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역군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 부활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